사랑합니다. 우리 합창단원 분들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4부까지 예배 설교하고 여러 교우들께서 하나님 앞에 올리신 추수감사 예물 봉투를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참 많더군요. 하나하나 읽는데 그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 가정에서 올린 감사 예물 봉투였는데 남편께서 건강을 잃으셨어요. 건강을 잃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건강을 잃은 그 기간 동안 성경을 50독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잃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관계가 깨어질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은 그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시고 성경 50독 한 걸 감사하다고 남편께서 읽으셨는데 아마 부인 집사님께서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접하고 글을 읽고 너무 기뻤어요. 지금 입대해 있는 우리 일산교회 청년인데 이 청년이 군교회에서 아마 감사 글을 낸 일이 있나 봐요. 그걸로 상을 받았다고 부모님이 그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잘 썼는지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글을 썼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 순간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이 추수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크 합창단이 올해 창단 몇 주년이죠? 14년. 예, 제가 아는 척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아까 인터넷에서 45주년을 본 것 같은데 아마 뭐 다른 일로 바로크 합창단을 불렀나 보네요. 혹시 5년 전, 6년 전에 상을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이거는 맞네요. 제가 그래도 손님들 모셨는데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고양 신문에 나오기를 고양시 대표 합창단이라고. 맞습니까? 네, 고양시 대표 합창단. 그 대표 합창단 중에 우리 교회 박명자 권사님도 계시다고. 예. 권사님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저 합창단 공연에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부담 가질까봐. 예, 괜히 부르면 또 제가 초청해야 되는 부담을 가질까봐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모신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른 장로님께서 권사님 하는데 한번 가시고 너무 은혜 받고는 초청하신 일입니다. 오늘 또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100년도 훨씬 더 지나서 일어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100년도 더 지나 일어날 일은 무엇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기가 지나서 5세기가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얼마나 강력하게 외치는지 오늘 본문 9절 말씀 확인하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른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전에 예언한 일, 그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온갖 영광으로 지은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일입니다. 이것만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새겨진 일이 있을까요?
오직 이 성전을 가진 백성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성전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불타버려요. 자신들 가운데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은 딱 한 명,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지성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백성은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그대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전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부인하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약속 한 가지를 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아픈 일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새로운 일도 꼭 그렇게 해내실 겁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내 새끼들 내가 매를 때리느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은, 내 새끼들 정신 차리라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지만은 내가 내 새끼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새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전에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새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의 종을 보내시는데 그 종을 통해 이루어지세요. 그 종의 특징이 오늘 본문 훨씬 앞에 있는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종의 첫 번째 특징, 그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이 택한 종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도 안 높여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아요. 상한 갈 때 필요 없다고 꺾어버리지도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이제 소용이 없다고 꺼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많은 섬들마저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하신 일을 앙망하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 종을 세우셨죠.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지옥 같은 땅을 천국 같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또 한 종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흩어져 있던 사사시대를 통일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에 예언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다. 누가 날 만들어준 게 아니야. 난 스스로 있는 존재야. 스스로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 이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영광, 내 이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나는 주지 않을 거다.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름, 영광, 찬송, 이 세 단어는 반드시 관계 가운데만 필요하죠. 혼자 사는데 이름 지을 필요 있습니까?
날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 이름을 왜 지어요? 불러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영광도 필요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찬송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영광도, 여호와를 향한 찬송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내 이름 불러줄 내 백성, 나를 영화롭게 할 내 백성, 내 이름을 찬송해 줄 내 백성, 내 새끼 절대 안 뺏긴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놈이 내 땅에 들어와서 내 성전 다 무너뜨리면서 내 새끼들 끌고 갔어도 그건 내가 아빠가 돼서 매로 때린 것뿐, 나는 내 새끼 뺏긴 적 없어. 난 반드시 데리고 온다.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부터 굉장히 거슬리는데 좋은 의미에 거슬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앞에 쪼르륵 앉아 있는 게,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 6명 내가 선물 줄게요. 와, 세상에 이 저녁 예배 맨 앞에 와가지고 말씀 받는 모습이 아까부터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을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도록 늘 그 자리에 앉아 저녁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뺏기지 않으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게 얼마나 확대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 거기 사는 사람들, 지금부터 2700~800년 전 사람들에게 항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2700~800년 전이니까요. 항해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항해하는 자들도 바다 가운데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도, 섬들도, 그 섬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나갔는데 세상에 우리만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상이 찬송해요.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볼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새로운 찬송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예요. 나는 내 이름 불러주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찬송해 줄 내 백성, 내 새끼 절대 안 뺏긴다. 내가 반드시 그 녀석들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힘있게 드러나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